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통하고 있던 때 어떤 한 사람이 열매를 바쳤는데 그 열매가 보리떡 20개와 야채가 담긴 한 자루의 열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엘리사에게 주었더니 엘리사가 이것으로 굶고 있는 선지생들 100여 명을 먹이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뜻 보면 비슷한 내용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신약에서도 나타나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거기에 있던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던 여러분 기적의 역사, 여러분이 언뜻 떠오르실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광고에 보니까 지금도 그걸 광고하는지 모르겠는데 한참 유명했죠. 참 좋은데 말이죠. 이걸 내가 정말 좋아서 그 회사의 사장님이 나와서 광고했어요. 정말 이걸 좀 알려주고 싶은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정말 이런 광고 카피를 가지고 히트를 쳤던 제품이 있었습니다. 제 동생이 휴가를 맞아가지고 형님 댁에 온다고 대전에 온 적이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데 인천에서 대전까지 오려면 한 2시간 반 정도, 3시간? 2시간 반 정도 거리죠. 왔어요. 와가지고 점심때쯤에 와서 밥을 먹고는 또 가야 된다는 거예요. 휴가인데 뭐 할 거냐 하니까 또 가야 된대요. 어딜 가냐 했더니 저기 까먹네요. 3시간 거리가 되는 저기 바닷가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를 왜 가느냐고. 아니 무슨 휴양지는 인천에도 많을 텐데 어디서 쉬지 뭘 거기까지 가냐 하니까 거기 가서 킹크랩을 먹어야 된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아니 그 게 하나 먹자고 5시간을 가는 왜 그러냐 하니까 형은 먹어보지 못했으면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기에 항구에 있는 그 킹크랩을 먹으면 다른 데서는 절대로 돈 주고 사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맛있고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 웃다가 그때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맛보면 정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주일날 교회 가서 한 주간은 빠져도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까지 가서 그렇게 하냐. 비웃을 수 있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겠느냐. 여러분들이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비웃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좀 경험한 사람은 이걸 어떻게 좀 말해주고 싶은데 정말 어떻게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자기가 그것을 맛보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양식에 채워지는 놀라운 살아계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것이 듣게 되며 걷지 못하는 것을 걷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리 여기서 제가 백날을 얘기한다 한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경험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순종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증거되고 경험되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말이죠. 이런 체험,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경험,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런 하나님의 증거가 간증되어지고 정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놀라운 역사,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그 홍해가 갈라지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 내 인생에 경험되어졌다는 그런 신앙의 간증들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가 고군분투했던 이유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파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파워라는 단어를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사람과 사물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통제받아 여러분의 인생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 지구와 우주를 만드시며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죽은 자도 살리시며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모든 능력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제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맛보았기에 그걸 위해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게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도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목회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만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목회 이야기도 하고, 되게 교회 이야기죠. 김학수 목사님 교회는 어떠냐, 교회는 어떠냐, 그럼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함께 하셨던 그 역사들을 막 설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회복하시고 명예 문제도 해결하신 거. 근데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무엇을 느꼈냐면, 그랬더니 다들 고생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 문제 해결하느라, 그거 안 했으면 교회가 시끄러웠을 텐데, 리모델링 잘했다. 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었거든요. 뭘 자랑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자, 진짜 하나님만을 매달렸더니 하나님은 불가능함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었구나. 그걸 좀, 그 고백을 하고 싶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고생했다고. 성도님들도 다 좋아하고 기뻐했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얘기할 때 예수님만 구주교회는 어때요? 라고 만약에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지난번에 바자회했어요. 바자회에서 아프리카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하여서 지원도 하고 그런 좋은 일을 했어요. 정말 훌륭한 일을 하네요.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고 말겠죠. 세상 사람들은 뭘 찾을까요? 교회가 상식적이고 세상에 합리적이며 세상의 사랑을 나누는가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교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군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부르짖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경외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세미나에 가서도 함께 나누면서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고 싶은데,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시대는 점점 하나님을 불신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의 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계획하고 이루시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나 심지어는 믿는다고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 성도들이나 목회자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산다고 쳐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었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은 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주시며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며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차원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은 하나님 차원의 믿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차원의 믿음, 하나님이 바꾸시겠다 하면 바꾸시고, 하나님이 정리하시겠다 하면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홍해도 가르시는 하나님 차원의 믿음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구원자가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반응했을 때에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졌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차원의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뭐예요? 여전히 세상의 차원으로 살아가요. 세상의 기준의 차원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왜 기적은 일어나지 않느냐?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전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세상이 원하는 건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세상이 말하는 거,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사시잖아요. 돈이 허락한다면 모든 게 다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결단할 필요도 없어요. 힘든 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 무엇인가를 맡기면 목사님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다 나의 기준의 믿음으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못하지요. 불가능하지요. 다 힘듭니다. 바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힘들다, 안 된다부터가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전혀 세상을 살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경험되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하라 하시면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붙들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세상에 나아가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응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날마다 간증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기적, 세상이 말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차원을 바꿔야 한단 말입니다. 열왕기 오늘 본문의 43절에 이 물건을 가져옵니다. 그래도 이 엘리사의 사환이 뭐라 말합니까? 43절에 보세요. 그 사환이 가로되 어찌입니까? 이걸로 어떻게 100명을 먹입니까? 스승이시여, 이걸로 어떻게 100명을 먹입니까? 이게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환이 엘리사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환이 엘리사를 처음 만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환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사를 따라다니며 엘리사가 했던 수많은 기적들을 함께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근데 오늘 이 사환이, 그러니까 사환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는 일도 믿어요. 그러나 그건 엘리사를 통해서 하는 일이지 자신의 믿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엘리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신 일이 없다 다 들어왔어요. 엘리사를 보니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그 수넴 여인의 아들도 살리고 그런 역사들을 이 사환은 봤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와 기적은 자신의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왜요? 사환의 믿음은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걸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날마다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백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이 게하시는 어떻게 해요? 그런 기적이, 그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2020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기를 소망하십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여러분의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의 믿음을 바꿔야 합니다. 그냥 지금같이 살아가는 이런 믿음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바꾸고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십시오. 내가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아무리 혼자일지라도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향했던 것처럼 내가 결단하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방향으로 나아갈 터이니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지만 명의 문제, 여러분 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 여기 계신 분들, 장로님이야 권사님들,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여러분, 한 달 만에 정리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한 달이면 정리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렵고 떨려요. 이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인간적인 관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여태까지 하지 못했던 일들이 가능할 수 있냐 말이죠.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조차도 힘들고 어려울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리모델링 여러분 가능합니까? 한 달 반 만에 여러분 1억이 넘는 이런 리모델링이 가능합니까? 어떤 업체를 정하는 데만도 여러분 한 달이 넘게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시간이 없었어요. 30일을 줬습니다. 정부에서 30일 안에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3천만 원의 벌금이 나오게 되었어요. 30일 만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걸 뜯어 고쳐야 됩니다. 제가 그 목회 세미나 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들이 다들 어디서 그런 업체를 만났냐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이걸 한 달 반 만에 그 정도 금액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 문제를 완전히 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도 안 된다 말합니다. 건축위원님들 모였을 때 목사님 안 됩니다, 힘듭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까? 세상적인 방법, 어디 가갖고 누구한테 구청에 가서 뭔 얘기하고 뭐 어디 누구를 연결해서 누군가에게 얘기해서 이 문제를 좀 30일에서 연장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건축위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모임을 가질 때 우리 건축위원님들이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하십시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건축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 되어 그 일을 감당할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한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자리에 서 있다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만 따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여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이 교회와 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응답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점검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일을 벌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 하나님이 반드시 믿으면 된다 했으니까 내가 이 문제 반드시 해결되겠지 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아닌 것들을 여러분이 벌리시는 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차원의 기뻐하실 믿음을 행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차원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한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검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떡 20개로 100명을 먹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사환이 틀린 게 아니에요. 이 사환이 나쁜 말 한 게 아닙니다. 이 사환이 틀린 말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떡 20개로 어떻게 100명을 먹입니까? 가능합니까, 여러분? 목사님, 하나당 20개씩 쪼개면 됩니다. 요만한 떡 하나를 20개로 쪼개면 가능하겠죠. 여러분, 떡 20개로 어떻게 그 일을 가능하게 하겠습니까? 이 사환의 오늘 이 고백은 틀린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차원의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무엇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차원이었기 때문이죠. 43절 하반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거기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먹고도 남을 것이다. 그 믿음의 차원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믿음으로 이 모습을, 이 삶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믿음의 차원의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여러분 확신하신다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도했는데도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아닌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기도하시고 저와 상담하셔야 됩니다. 그냥 다 믿는 것은 다 되는 것이야. 아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기적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리모델링을 한 후에 재정적으로 좀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기획위원회에서도 이야기 나눴지만 교회 부담금을 이제 연말이 되면 교회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한 1,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걸 이제 일반 재정에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재정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재무부장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고민을 하고, 그러나 또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부장님과 늘 주일 예배 끝나면 그런 논의를 나눕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1,100만 원 정확하게 지난달이죠. 지난달 추수감사절 전주에 하나님이 1,100만 원 누가 11조로 이렇게 내주셨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먼저 해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누구를 제가 이런 고민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해본 적 재무부장님 외에는 제가 이런 고민과 이야기들을 나누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분은 그런 걸 알지도 못해요. 그냥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돈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지금의 이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럼 낙심됩니다. 어렵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변두진 권사님 오늘 오셨는데 어제 늦게 양산에 한 2시 넘게 도착하셨죠? 그리고 올라오시면 정인이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많은 정인이가 이제 고기도 먹습니다. 잘 무슨 말인지 고기 나도 먹는데 그런 눈빛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하고 이 권사님하고 해서 통화를 했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지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권사님 그런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목사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목사님 재무부를 맡은 한 청년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재무부에 재정에 돈이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 이렇게 말씀했대요. 돈이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돈이 안 보인다고 말해라. 그 무슨 말입니까? 돈이 지금 없는 것인데. 그것은 돈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하느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일인지 아닌지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지 아닌지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심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그 청년이 와서 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돈이 눈에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차원의 믿음을 가지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한 게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믿음의 눈은 어떻게 뜨이느냐? 귀신이 쫓아내지고 여러분 아픈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인생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느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 내일 죽을 환자, 내일 사망 선고를 받는 환자일지라도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믿음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지 됐다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역사들이 여러분의 믿음 위에 응답되어지고 역사되어지고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딴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보고 배우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한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 위에 부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14절에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리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으로 인도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부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셨죠? 올 한 해 열심히 살아왔는데 큰 응답도 없고 열매도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에 큰 변화도 없는 것 같고 감동도 없고 예배는 드리는데 주일마다 기도는 하는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인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희망이요 내 인생의 평화요 내 인생의 기쁨이요 내 인생의 축복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대강절 기간 주님 앞에 온전히 만나고 그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찬양합니다.